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천국은 항상 낮이고 밤이 없고 낮에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열쇠는 닫혀진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게 열쇠죠. 그런데 천국 문은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굳이 열쇠를 가지고 거기 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베드로가 어느 때 천국 문의 열쇠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들어가도록 역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틀림없이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예수님 영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상처를 받았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죄도 받았고, 같이 상처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불신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서 말씀을 들을 때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들을 위한 오순절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저들의 불신의 문을 이제 벗어버리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는 뭘까? 제가 생각하는 천국의 열쇠는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믿음의 문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 때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베드로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걷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게 뭐냐면은 매우 딱딱한 분위기란 말이죠. 매우 굳어진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이제 뭐 유머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글쎄 아는지 모르는지 다 모르지만은 이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처럼 참 굳어 있으면은 야, 이걸 어떻게 웃겨가지고 마음을 좀 열어놓을까.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연설하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유머를 해가지고 이처럼 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로 마음문을 열게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얼음처럼 딱딱하고 찬 것을 깨트린다. 아주 차가운 분위기를 깨트린다. 딱딱한 분위기를 깨트린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언제 사용하셨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깊은 데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그래서 저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이 4명의 어부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잡혀진 고기를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지죠. 그리고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동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아이스 브레이킹과 같은 동기가 같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기적 중에 하나인 이 남은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떤 것들이 이게 변화가 됐나, 변화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부활의 세 번째 주일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 이 잔잔하게 흐르는 갈등도 있었고 서로 경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꾸만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자꾸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등을 보시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가운데 세우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너희들 자꾸만 누가 더 이 권세가 있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왜 시시하게 다투느냐. 분명한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크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가 됐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내 큰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 작은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좀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오른자리 왼자리에 앉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세베대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보고 다른 제자들이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처받은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 자리를 이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양보하라 뭐 이런 뜻으로 얼마든지 들려질 수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갈등과 내분이 저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좀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사실은 우리의 아들은 아닙니다. 요한은 상당히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 제자들이 듣죠. 그때 예수님 누웠던 무덤으로 동산으로 뛰어간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바로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요한은 도착해서 예수님 누웠던 그 자리를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요한은 매우 조심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피고 난 뒤에야 이 무덤 안에 들어가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늦게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도착해서 이 베드로는 전후좌우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매우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라 한다면은 베드로는 이를 저지르고 보는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는 다 숨죽이고 보고 있는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도 바다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와서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된 거죠. 또한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에 서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챈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저 해안가에 서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듣고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간 사람은 알아챈 요한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먼저 갔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은 매우 차분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 성격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우리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주 분명하게 바뀐 게 뭐냐? 흩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을 때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는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가르는 역사를 합니다. 항상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삶을 갈라놓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흩어진 제자들의 마음이 한 군데 모여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이후에 우리가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도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저들이 마음을 같이해요 한 곳에 모였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한 곳에 모였대요. 이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이같이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꼭 해야 될 사실이 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하나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꼭 동참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늘 베드로와 같이 다녔어요. 제가요, 참 하나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성기동 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음악을 이제 음대 나오신 분이고 음악을 참 잘하세요. 음악을 참 잘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책 이 큰 거 있잖아요. 이 큰 것을 갖다가 이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납품해서 대부분 다 우리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책은 다 그분이 만든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분은 이 박자나 음정이 틀리면요, 이분이 견디질 못해요. 아주 견디질 못합니다. 박자 음정이 틀리면은. 그러니까 박자 음정이 정확해야 돼, 정확해. 그래서 이처럼 이제 우리가 교구대학, 찬양대, 음악대 하면은 이분이 가르친 이 지도한 그 찬양단은 작은 박자 음정은 정확해요. 그리고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세우면은 저하고 좀 뜻이 달라요. 저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난 점수 막 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건 전혀 아니야. 이분은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음정과 박자를 맞아야지 점수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그냥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그분 노래 한번 불러서 한 번도 박자 음정을 정확하게 맞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분이 기분에 들떠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음성이 좋아가지고, 우리같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분이 박자 음정이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 성함이 이성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동생이 이성천 씨라고 서울음대 또 이 학장도 하신 분인데, 이성만 장로님은 그거 다 집어내. 딱 집어내.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자네 말이지 이번에 그 부분에 또 틀렸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두 분이 제일 친해. 언제나 같이 즐겁게 지내고 같이 교회를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저들이 보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가 좀 이같이 팔을 벌려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줘서 이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요,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일생을 살면서 그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같이 이 바보야 왜 그랬어 이렇게 자기를 한번 책망할 일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쉽게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이 이유를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다 흩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아무리 목자가 쳐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어려운 순간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게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잘났다고 말이지. 예수님 말씀 틀렸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은 저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얘기했거든요. 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만이 가득 찼죠. 또 하나 베드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궤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비판하고 이런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둘러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 죽일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죽어야 된다,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틈에 베드로가 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틈에 껴서 자기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원망까지,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그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실수를 따져보면은,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야, 내가 참 어렵게 됐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같이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대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뭡니까? 3번 다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바뀌어진 게 있다면요, 베드로가 아주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 기도하는 일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 베드로가 기본에 충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의 게으름은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질 않아요.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 달라진 게 뭐냐?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아주 충실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능력, 도대체 다니엘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다니엘이 꿈도 해몽하고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높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같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니엘은요, 기본에 충실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딱 집어낼 수 있는 건 뭐냐? 아, 다니엘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첫째는 다니엘은 절대로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안 먹었어요. 두 번째로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틀림없이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기본에 아주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좀 관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끼리 막 서로 다투는 거야. 우리 헬라파 과부가 너무 차별을 받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너무나 집중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됐어요. 그때 세워진 집사가 이제 스데반 집사도 세워지고 빌립 집사도 세워지죠.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복음 전파, 기도하는 일에 우리 쉽게 말하는 걸로 요즘 쉽게 말하면 올인 하겠다. 우린 거기에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바치겠다. 그랬더니요, 초대교회가 아주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맡겨진 일에,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할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글쎄 제가 빌려봤던 미국 장로교 실버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요, 한 2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백인들이 모이는 미국 장로교였는데, 이 교회가 200명으로 줄더니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더니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더니 100명에서 7, 80명으로 줄어버리고 말았어요. 야, 그 백인교회 교인들 줄어드는 게요, 눈으로 보이더라고. 확 줄어드는 게. 이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요, 이 백인들이, 특별히 이 미국 장로교 백인들이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미국 장로교가 이렇게 하면서 슬슬 무너지는구나. 이 옆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면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도 무너지게 되는구나. 근데 거기 이제 밥 이드카란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이 이 미국교회에 전혀 없던 일을 만들어요. 뭐냐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하나 예배를 만듭니다. 근데 그 예배는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치유하는 목회라고 해가지고 힐링 월십을 드겠다. 그래갖고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주중에 이 미국 교회가 모이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목요일마다 이 저녁에 이 바이블 스터디를 만들고, 또 토요일 날에는 거기 펠로우십홀에다가 말이죠, 펠로우십홀에다가 이 배구 네트를 걸었어요. 배구 네트. 근데 이 배구 네트를 건 것까지 좋은데, 거기 할리우드 하이스쿨이 그 근처에 있는데, 할리우드 고등학교가 그 옆에 있는 유리창이요, 아마 저 천장서부터 밑에까지 한 판으로 된 유리창으로 쭉 돼 있어. 근데 얘네들이 배구 하다가 유리창 어떠다 보면 한두 개가 깨진다고. 엄청난 돈이야. 그런데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 유리창 깨지면 굉장히 아까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펠로십 홀에는 펠로십,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예배당에는 예배드리는 숫자를 늘리게 하고, 또 에듀케이션 빌딩, 교육 빌딩에서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본대로 하더라고. 기본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70명에서 100명, 100에서 150명. 제가 200명까지 보는 거 보고 우리가 그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가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내가 못 봤는데, 제가 그걸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조그만 글을 하나 썼는데, 고목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랬어요. 고목에도 꽃이 피는구나. 난 그 고목이 그냥 쓱 줄어들 줄 알았어. 그래서 교인 다 줄어갖고 그 미국 장로회가 강 목사 이 교회당 가져 이럴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커지니까 한국 교회는 밀려나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해야 돼. 아유, 목사님 왜 나는 믿음이 안,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또 달라진 게 뭘까?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게 제자들에게 글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 성도들이 사도를 두려워하는데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방에 갔을 때 8년 동안 중풍을 앓던 애니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똑같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도루가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도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한신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기본에 꼭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제자들이 아주 담대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제자들 불러다 놓고 때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너희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맞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때립니다. 매를 맞고 나오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더라.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기본에 충실할 때 담대해졌어요. 세 번째로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것은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내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됐어요. 갈라진 거 없어. 우리는 서로 다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박자와 음정이 틀려도 뭡니까? 그래도 친구야. 그래도 친구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은 기도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담대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이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형식적으로 지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갈라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이해와 포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성격이 다르고 과거에는 갈등을 가졌지만은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나태해지기 지은 이 쉬운 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기본에 충실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